3장 라오디게아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되게 잘 살았어. 물질적으로 풍성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풍성하고 이 부요한 행위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내 자랑으로 여겼다고요, 그거를. 내가 잘나서 돈을 이렇게 잘 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잘나서 남들 충성 봉사하고, 내 자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거는 거 다 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죠? 나를 믿는 거는 우상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머리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직 젊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나이 좀만 더 먹어봐. 읽으면 안 외워진다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순교를 했고,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쁘고 안전을 느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안전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부요함을 느껴야 되는데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얻은 결과물 있잖아요. 돈을 보고 안전함을 느끼고 부요함을 느끼면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자들, 나의 부요함과 돈을 갖고 그거 가지고 나의 안전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게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혹시 복습을 안 하셨을까봐, 까먹었을까봐 새롭게 들리나요? 지금 얘기한 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뜨겁거나 찬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해. 그냥 가지라는 게 아니고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사라고 했는데 18절에 보시면 누구한테 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나한테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한테서. 그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사라고 얘기해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내게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은 가난해. 나를 통해서 금을 사. 그래야 너희가 부요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금은 그냥 금이 아니야.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파란색 맨 끝부분에 있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아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주가 호련히 임할 것인데 그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임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을 하신대. 소원을 막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니야. 소원을 들어주기는 게 아니라 연단을 하신대요. 그들을 왜 연단을 한대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을 하신다는 거야.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신대요. 시험하신대.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왜 주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눈먼 자들을 눈을 못 뜨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음하고 부끄러운 곳으로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 시련을 당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이렇게 쳐 있단 말이야. 욥기에 봤잖아요. 울타리에 쳐 있어. 그 울타리를 걷기만 해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디발 아내한테 시험을 당해.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셔. 동행은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켜봐.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이 요셉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게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당장 이 집에 가실 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나가자마자 사고 당해요.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지. 그 불로 연단한 금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신앙을 가진 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로 금을 연단할 때 어떻게 연단해요? 막 2000도가 넘는 그 높은 불로 막 이렇게 달구잖아요. 그 재련을 하잖아요. 그죠?
금을 그렇게 재련을 해.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야. 그게 작업을 한다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그 불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우리가 그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성품, 우리의 가진 악한 습관들, 게으름, 우리 명석이하고 저하고의 공통점, 게으른 거 있잖아요. 게으른 거. 이 게으름, 못된 버릇, 욕하고 막 이러는 거, 모두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불순물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변하기 힘든 존재인지를 몰라. 저도 끊임없이 게을러진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끊임없이 그래. 그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고통도 막 함께 동반해. 고통과 은혜가 함께 한다고. 이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항상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나오면 좋아. 근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치, 명석아? 공감하지? 명석이하고 나하고는 잘 알아요, 그거를. 명석이도 잠이 많거든. 늦게 자서 그래요. 그런가? 네. 일찍 자야 돼. 넷플릭스 그만 보고 9시에는 자야 된다고, 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상한 거 봐서 그래, 맨날. 맨날 이상한 거 봐? 주여. 우리 명석이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음란물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그죠?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변화산 사건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찾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하면은 막 2시간 넘어,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려야지.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아멘. 흰 옷이 새하얗게 빛난 거예요.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주님의 옷이 아주 엄청나게 희해졌어. 심이 희어진 거야. 너무 하얗기 때문에 빛나기까지 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요, 주님께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 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에요. 전에 보시면 16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바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뒤에 바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 새 창조로 가는 거라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제자들한테.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18절에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리가 부실한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신이신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냥 박애주의자,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임을 깨닫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부요된 삶은, 풍부한 삶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그게 충고하는 거야. 너희들 그 물질로 해서 그렇게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그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새 창조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해요. 안약을.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물이, 석회성 물이 있어.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고, 그 물로 씻으면 어떻게 해요? 눈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이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이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했다고. 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안약을 사야 하는 그 안약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이 복음서에 보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는 살짝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 있죠? 이 말씀은요.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야. 보지를 못해.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꼭 앞이 안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새하늘, 새 땅.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시는 거야. 창조.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창조 사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죄인들, 혼돈과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 죄인들한테 빛으로 오신 거야. 빛이.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둠은 싸울 수 없어.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탄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죄인인 우리들한테 빛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야. 그분이 강권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 창조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사역,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우리는요.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지근한 신앙이요, 눈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막 드려. 얘기를 막 드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야. 나와서 그 예배 드려. 성경은 잘 내용도 잘 몰라. 찬양해, 헌금해, 봉사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죠? 그렇게 드려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혹시 이 안에 있는 그렇게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야.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 궁금증이 없으시면 안 돼. 계속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걸 알아가야지. 그걸 알아가야지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그래서 자꾸 청년부들한테도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종진이도, 그지? 우리 종진이는 우선은 한글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언제 목사님이랑 같이 한글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친 다음에 바로 1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되게 라오디게아를 혼냈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 이렇게 혼내고도 사랑하신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거. 그죠? 미움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야. 무관심.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옆에서 생명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무 관심이 없어. 요새 은혜가 약간 그런 것 같아. 생명이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병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거 아니야. 이건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죠?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사랑하면은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얘가, 똥을 바지다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랑을 돌봐야지. 그죠? 그게 관심이잖아요. 무관심한 건요, 사랑의 반대말이야. 이게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아. 무관심은 큰 죄라고요. 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소 과하게, 내가 우리 명석이 저번에, 신발 신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손바닥을 약하게 때리니까는 내가 더 아프더라고. 그냥 꿈쩍도 안 해.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 아픈가? 내가 너무 세게 천천히 때렸나? 내가 마음이 약해 천천히 때렸나?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원래 힘이 세거든요. 저번에 때렸을 때는 힘의 한 30%밖에 안 줬어. 얘가 하나도 안 아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또 안 해. 그래서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하고 세게 때렸어. 근데 이 부러져 버린 거야, 이게. 근데도 얘가 그렇게 멀쩡해. 그래서 얘가 아픈 걸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 은혜도 또 통장에서 돈을 자꾸 뺏어갖고 내가 손바닥을 일로 와! 손바닥 해갖고 은혜는 내가 30%밖에 안 줬어. 근데 딱 때리면, 너무 아파.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들어, 은혜가. 내가 명석이하고 은혜가, 미워서 때리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요, 무관심하면은 돈을 다 쓰건 말건, 뭐 하건, 뭐 잠을 시컨 자건, 그냥 관심 안 가지면 돼. 그럼 난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해. 오히려 더 좋아. 관심 없는 게 낫지. 그죠?
너 그냥 신경 쓰고 나오고 어차피 얘네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다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다 나오잖아. 그러면 뭐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 돈을 막 펑펑 쓰든 말든 돈을 갖고 뭐 뭘 하든 말든 뭐 보험을 들고 막 이러더라고. 은혜는 막 갑자기 뭐 수급자인데 뭐 보험을 왜 들어?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갖고 막 그러고 관심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나는 머리도 안 아파요. 근데 왜 명석이하고 은혜한테 제가 매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남자들 좀 징그럽긴 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매를 안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믿고 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고난이와 어려움이 닥쳐.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사는 게? 나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나 왜 이렇게 삶이 우울하지? 막 이래요. 그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책망과 징계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증거라고, 그게. 네. 책망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은혜하고 명석이한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거야. 돈이 부요해. 풍성하게 잘 살아. 옛날에,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 오렌지족. 그죠? 오렌지족, 들어봤어? 너무 옛날 사람인가?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집이 너무 엄마 아빠가 잘 살아서 돈을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는 애들을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그 오렌지족은 막 증오하고 막 그 증오 범죄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 그 애들은 막 풍족하게 써.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건도 있잖아요. 돈을 막 풍족하게 쓰다 보다 하니까 다 못 써. 너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막 해도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마약을 했네? 마약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 유학을 갔어. 그 도박을 했어. 도박까지 하고 마약까지 하니까 돈이 남아나지 않잖아. 그래갖고 돈이 부족한 거야. 다시 집에 와갖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너 돈을 다 어디다 쓰냐? 그래서 돈을 줬어. 그냥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돈만 준 거야. 근데 얘가 나중에는 돈을 쓰다 보니까 너무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를 죽였어. 죽여갖고 묻었어. 파묻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완전 범죄가 자기 유산 받으려고. 그 엄청 큰 사건이었었어 옛날에. 그 오렌지족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그 애가 깜방 갔어요. 나중에 깜방 가서 걔가 한 얘기가 뭔지 알아? 아유, 안 들킬 수 있었는데. 그 돈 다 쓸 수 있었는데. 회개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 책망과 징계가 없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애들은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책망과 징계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무슨 유명한 의사였던 것 같아. 이 정계에 막 있는 의사. 그래갖고 두 부모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 죽이고 은닉하려고 집에 불을 질렀어. 집 다 태웠어. 그거 숨기려고. 근데 그게 걸린 거야. 그게. 근데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그 징계 가운데 그게 있는 거야. 그 돈 가운데서도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책짓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을 하신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 그리고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는 거야. 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무슨 신앙이 부족했을 때 어리잖아. 어릴 가운데는 복 달라고, 무슨 복 달라고, 무슨 복 달라고, 얕은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어.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 복 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복 달라고, 자꾸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예.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삶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고달파져.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 이상은 곱비 뿔린 망아지 마냥 살 수가 없어, 내가. 살 수 없고, 막 뛰지 못하게 그냥 묶어 놓으신다고, 우리 삶을요. 옛날에 도장을 파잖아요. 도장을 파면 이렇게 틀 안에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인장 틀에다가 이게 고정을 시키고 막 판다고. 도장을, 이쁜 도장을 만들려면 막 파잖아요. 팔고 또, 이렇게 불잖아. 이게 또 불고 이렇게 막 파. 그렇게 후비고 막 파고 입으로 불고 해야 이쁜 도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계속 이렇게 후벼 파고 이 다듬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만사 형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를 깎고 불고 연단을 하는 거야. 그 금처럼. 그렇게 만드신다고, 우리를요. 근데 어떻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파지 않아. 우리를 막 후벼 파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탄 마귀가 와서 막 후벼 파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열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잠 안 자고 3시간 잘 걸 2시간 자고, 삽질 3번 할 거 4번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이 열심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열심히 한다는 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열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자세야.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자세. 문인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의존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요, 이것은 열심을 내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에 우리 삶 전체가 그분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모든 일과 만물의 원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열심인 거야. 우리 명석이가 연애를 하다 온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 만약에 명석이가 예를 든 거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명석이하고 연수하고 사겨. 둘이서 사귄단 말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요.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어. 사귄단 말이야. 둘이 사겨. 그래서 명석이가 일을 다니는데 고깃집에 갔어. 고깃집에 가면은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 아, 우리 연수도 이 고기 참 맛있게 잘 먹을 텐데. 그래서 연수 생각을 해.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 과자 사도, 아, 우리 연수가 좋아하는 과자는 무슨 과자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 옷가게 가요. 옷가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 옷을 사면서도, 아, 우리 연수가 좋아하는, 옷이 있을 텐데, 우리 연수가 좋아하는 옷도 사줘야 될 텐데. 그 생각 하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신발 사러 갔어. 그러면, 아, 우리 연수 발이 몇이지? 연수도 참 신발, 좋은 거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사주고 싶어. 그쵸? 어딜 가나,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다 연수 생각밖에 안 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상대방한테 열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거를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고, 나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그걸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라는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 열심으로. 우리 명석이가 뭘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계속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요.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계속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끌려가? 코가 딱 걸렸는데 안 끌고 가? 그럼 내가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 이끄신 대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오면요, 좌절하시지 말아요. 낙심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런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 가운데 샘손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기분 나쁘고 박장대소 할 게 아니야. 남녀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기분 나빠하고 막 웃고 그래. 나 그다 진짜 만나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수 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죠? 전도할 때 많이 써요. 문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많이 전도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옵니까? 네.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안 열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가 않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야. 우리 문을 여는 거야? 우리 집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그는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죠?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요, 바로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주인. 우리 집 문이 아니라 주인 집의 문을 얘기하는 거야. 내 집이 아니야. 주인 집 문에 종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있는 거라고. 36절에 보시면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대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의 집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주권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다시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 이 열면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if예요. if. 이 단어에는요, 듣다, 지금 듣다, 열다가 있잖아요.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야.
듣고 문을 여는 거가 그게 한 동작이라고.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는요, 두 동작, 듣고 문을 여는 게 아니야. 듣고 무는 게 한 동작이에요. 한 동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노크하자마자 문을 여는 거야. 노크하자마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노크하자 문이 동시에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내 집도 아니야. 내 집도 아닌데 노크하면 바로 문을 열어야 돼. 항시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 문이 언제 노크가 일어나는지. 그죠?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노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 노크가 일어나는지를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게 열심을 내는 거야.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듣는 사람은 열게 되어 있는 거야.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열게 되어 있다고요. 네. 네. 내가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문을 여는 거야.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열지 말지 고민하겠지. 근데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고 주인 집이라고. 난 종이라고. 그 주인이 오셨어. 주인이 언제 오신지 집중하고 있어야 되지. 오시면 바로 문 열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 판단이야? 아니지. 내가 주인집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삶의 운전대를요, 주인한테 맡기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문은 주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한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하고나 밥 같이 먹잖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밥을 아무하고나 같이 안 먹었다고. 다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하고나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대우를 해줘.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는요, 함께 먹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연 자들은요, 우리 주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주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예? 주님께서 하셨잖아, 우리를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셔야 된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의 주님으로서 내 안에 그 흰 옷을 입고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주님으로서 산 안약으로 여러분 어두운 눈이 밝아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금을 가지고 있고, 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아니, 주님의 의지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쁘게 가는 거야.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길이 어려워.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 힘들어. 세상적인 부유가 없을 수가 있어. 돈이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삐까뻔쩍한 황금길이 아닐 수가 있어. 그래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요. 가자고 하시면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심한 책망만 받은 교회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하단 말이야. 우리가 뭐 라오디게아보다 잘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책망과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땅한 자들이라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감싸고 계시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라고요. 네. 여러분은 힘내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려워. 우리는 수급자도 말고 풍요롭지 않아. 삶이 고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에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거기가 우리가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길입니다. 예. 우리의 실력과 노력을 안전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고. 그게 부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를 삼으셔야 되는 거야. 예. 그 행복이 나한테 있으셔야 된다고. 나의 열심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명서가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아멘.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가는 거야. 왜 아멘이 바로 안 나와? 왜 옆에서 나와? 명서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그렇지. 아멘 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떨떠름한 얼굴 말고 기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명석이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도 잘하고 있고 가운데 멋있게 앉아있는 우리 효정이도 요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는 기쁜 우리의 종들, 하나님의 그 행복의 근거를 우리 세상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 청년부, 장년부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울감에 있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장년부의 머리 위에와 우리 늘평안교회 청년부의 머리 위에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성만들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